성도 여러분, 당혹스러움과 황당함의 차이를 잘 아십니까? 주차해 있는 트럭주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떠나버리면 당혹스러운 것이고, 갑자기 트럭이 후진을 하면 황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회적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 남의 잘못 때문에 생긴 재앙을 왜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는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저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라 했으니 아마도 정오 정도였겠지요. 그 짧은 시간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 모든 성읍과 가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과 그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는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온 다윗 왕이 말년에 무엇이 씌었는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해서 진짜 그런가? 손에 잡히듯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또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예측과 대비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교만한 시도라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를 하면 전쟁을 하든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든 사람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호기롭게 강행했던 인구조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인지를 인구조사 보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자책을 하고 급히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지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성인 것이죠. 회개하였으나 다윗의 죄는 회개하였으니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겠지만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요구하십니다. 전국에 7년 동안 기근,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전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택해도 왕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왕이 잘못했는데 우리 백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리저리 설명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죠. 다윗은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전염병 재앙을 택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반나절 정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구조사에서 밝히는 대로 130만이 죽을지 얼마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일단 중지시키십니다. 천사를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대기시키십니다. 그렇게 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타는 듯 했겠죠. 다시 우리 시대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주범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탐욕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사회의 구조입니다.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그들이 구축해 놓은 삶의 구조와 사회 체제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아차 하면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는 성도들이라도 먼저 회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날 출구는 오직 회개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제발 백성들 이제 그만 다치게 하시고 죄지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정직한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진실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겨운 난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재난을 유예시키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코로나19 재난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의 안수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 대신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뜨고 내장과 모든 것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죄인인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해달라는 제사인 것이죠.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할 우리의 번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번제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번제이고 번제에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몰고 온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코로나19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코로나19는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번제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삶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린 제물을 화해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화목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할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체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화해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 후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화해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자연세계와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성도들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지고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화목제인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할 화목제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그래서 바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재앙을 겪고 있는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마음으로 그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려 자신과 이 땅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번제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또 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재앙 중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재앙을 겪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서 서로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면서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화목제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으로 사람들과 화해하는 삶을 이루어 살고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화해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화해의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재난당한 땅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 삶이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는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리시던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시간을 줄여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다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중지해 주시고 또 재앙의 시간을 줄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새로운 성전의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지만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하지 못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젠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전염병 재앙도 그치게 해주시고 그곳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새로운 성전의 터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과 건축되기 이후는 그들의 삶이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재앙이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기도를 성도들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상, 뉴노멀한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온 사회가 코로나19 재앙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에서 이 땅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기도를 계속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총의 일상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줄 믿고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십시다. 아멘.